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인터넷 예배를 더 경건하게 드리는 방법. 예배 준비. 컴퓨터, TV로 인터넷 예배 준비를 하세요. 핸드폰, 태블릿, PC는 사용을 자제합니다. 자세가 바른 의자를 준비하세요. 소파, 침대 등은 지양합니다. 성경책, 주보, 헌금 등을 준비하세요. 헌금 온라인 계좌이체는 예배 전에 합니다. 출석교회 인터넷 예배를 띄워놓습니다. 인터넷 예배가 있는 대표적인 교회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예배. 단정한 차림으로 예배 5분 전에 착석하세요. 핸드폰은 전원을 끄고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순서에 따라 다 같이 일어서서 등에 동참합니다. 예배 중에 경건을 유지하세요.
자리를 지키며 다른 볼일을 보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세요.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나눕니다.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순절 제5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 128번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송영 찬송가 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안장숙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로 우리 마음을 가다듬게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유롭게 성전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삶의 터전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는 평화와 자유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신학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기관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고 성장하고 발전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선한 마음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보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서 벌어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찬양 천본을 불러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건강한 것 그 이상의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예배를 어디서든지 누구와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요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교회 첫 영상 예배입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그리고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일, 힘든 일, 그리고 기쁜 일, 슬픈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미 아합이 전장에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람못 전투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은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장면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아합은 변장을 하고 군사들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적군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냥 우연히 활을 당겨 아무렇게나 쏜 화살이 아합을 명중시켰고 그 상처로 아합이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합의 죽음은 분명 우연히 죽은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까닭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이신 분도 여호와여, 살리신 분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여, 부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낮추시는 분도 여호와여, 높이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우연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고 있다고 고백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와 각종 타락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깨달으라고 상기시켜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입은 사랑이 얼마나 컸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패한 짓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지만 변화되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뜬 눈을 가리고 들리는 소리를 막으며 열정이라는 말로 부정함을 감추고 패기라는 말로 부패함을 감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애정과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애정과 사랑을 통해 오늘날 나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갓 태어난 아기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난 것은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막 태어난 갓난 아기에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아 같은 아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씻어주지도 않았고 강보로 감싸주지도 않은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키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5절에서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들에 내다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민족으로 자라오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비롯한 수많은 시련과 학대, 멸시를 당했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버림받은 백성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셨고 배부를 때 먹이셨고 아플 때 싸매 주셨고 가난할 때 입히셨고 부족할 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버려진 고아와 같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힘들고 눈물이 납니다. 인생은 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나 홀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버린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버려진 자들처럼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병원에 갈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과 재주가 있어도 그것을 다 발휘하지 못하며 절망 가운데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아버지들의 고통이 들에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돌보아야 하는 자녀를 보며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서라도 자녀를 잘 키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도 무섭고 두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가 경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전망의 지표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아니,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 막아선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마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린 배를 부르게 하셨고 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성은 그저 하나님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원망하고 배반해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을 베푸시며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겪으면서 주의 사랑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더욱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충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 있는 오늘도 위기 속에서 맞게 될 내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에게 뼈치시사 굳게 붙들어 주심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피투성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로 흉하기에 그지없고 위태하기에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범벅이 된 상태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향하여 힘겹게 발짓하는 가련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시고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의 입성까지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들에 버려진 고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끝도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온갖 우상들로 가득 채우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절하는 패악을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자녀를 우상들의 제물로 바치며 기뻐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한두 번 범죄하였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수없이 끝없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구제불능의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선택받은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심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처럼 또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적으로 피투성이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거짓 예언을 해서 유다가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요란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요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요란을 더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요란스럽습니까? 혹 죄를 짓는 일에 요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지고 요란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또 영적으로 부패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예루살렘을 허무시고 백성을 칼로, 기근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기 위해 성전을 다 쓸어 버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불에 던질 땔감으로 예루살렘 백성을 표현합니다. 무서운 징벌이며 심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멸망에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복을 누릴 때만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것도 아니었고 만사가 잘 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없고 기쁨이 가득할 때만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편안히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피투성이처럼 힘겹게 없는 힘을 쏟아내며 몸부림치며 사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고 또한 도와주지도 않는 힘겨운 인생, 하지만 그냥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임했고 눈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하여도 주님의 곁에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인 너를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우레와 같이 그리고 천둥과 같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온갖 노역과 고통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의 언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죄인을 향하신 심판이요 의인을 향한 산악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에 나의 생각과 주장을 채웠다면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습관이요 버릇이었다면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안녕을 자신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은 이미 남의 일이 되었고 기도의 응답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가는 남유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를 훼손하고 방해한 자들의 종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인지라 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며 나의 나약함을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은혜를 입는 길이요 성령으로 충만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손길이 영적인 고아와 같고 육적으로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우리에게도 풍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아와 같고 피투성이가 된 자와 같은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의 능력을 입어 영원히 소생하는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다 함께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성별하고 분별하여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하고 아픈 심령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은 풍족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기도와 소원도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구하는 대로 얻는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흠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평강과 위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송월 가족 되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한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파송 찬송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송하겠습니다. 상한 자와 아픈 자, 낮은 자와 고통받은 자를 위해 거칠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며 심령의 교통과 영혼의 교류로 감격하는 모든 성월가족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과 직장과 생업 그리고 학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